본 말씀을 중심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들은 혹시 귀신을 물리쳐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귀신. 성경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으며 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귀신을 성경에서는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귀신과 마귀들 이런 세력들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귀신 들림이나 귀신 마귀하면 벌벌 떨고 눈이 흰자가 되고 입에서 거품을 물고 예수님을 욕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베레아 쪽에서는 감기가 걸리면 감기 귀신이다 하고, 감기도 빼고 목이 아프면 목감기의 귀신 나가라 하고, 그리고 귀신도 모욕감을 주려면 빠르라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심한 욕을 귀신한테 욕을 하면서 나가게끔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하나의 열매들로 주어질 수는 있지만, 정말 기본적인 것은 죽음과 같은 것들, 사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개념을 이렇게 마귀 사단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정신질환과 같은 그런 현상들만 보면서 귀신을 대적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의 자녀라고 성경에서는 태어난다고 합니까?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마귀의 자녀는 아빠가 마귀면 아들도 마귀이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모든 삶의 형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형태를 총칭하는 개념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상태가 결국에는 어떠한 일을 해도 마귀의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우리 구원받은 자는 그럼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귀신의 영향력, 마귀의 영향력에서는 아무것도 영향력이 없는가? 아닙니다.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던 우리의 옛 자아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구축했던 나의 옛 자아. 어떻게 보면 이 옛 자아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력하게 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높이고 나를 1등 삼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것을 우리의 마귀의 종로릇 한다, 죄의 종로릇 한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귀의 권세나 마귀의 지배력에서 나오는 것을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하나의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죄에서 건진받는다는 개념이 있는데, 또 다른 시간에서는 이 구원을 설명할 때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권이 옮겨지는 것을 또 구원의 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요한일서 또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신자도 죄를 지면은 마귀의 지배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마귀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밖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떠한 다른 영적인 실체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속에 여전히 나를 주인 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 삼기 위한 그런 마귀적 속성 전체를
귀신 들린 마귀 사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 안에 이런 마귀의 속성 안에 내가 주인돼서 부축되어 있는 그런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여서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일어나는 그 대속의 은혜는 우리 행위로 주어지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온통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주어지는 은혜는 여전히 구원받고도 죄 가운데 사는 나를 날마다 십자가 은혜만 의지하게 하셔서 날마다 십자가에 연합시켜서 죽여가시는 과정을 성령께서 친히 이루시는데 십자가 사역은 단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면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회당 안이라는 건 유대교 공동체의 예배당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회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회당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 형식의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정도 10가정이 있으면 한 회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있고 회당에는 유대인 성인 남자가 있으면 누구나 그 율법을 읽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여기 앞에 섰습니다.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누가 율법을 낭독해야 될지 지목을 하는데 그러면 그 지목당한 사람이 나와서 이 자리에 와서 낭독을 할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당에서 성인 남자로서 율법의 말씀을 선포할 자를 지목당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지금 회당장이 지목해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시는 타이밍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22절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을 비교하면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기관들은 전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특별히 헬라어나 히브리어 보면 점 하나가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방대한 지성을 가지고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을 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율법사,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는 방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종교적으로는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고 지도자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우두머리였던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 방대한 지성을 가졌던 그 율법에 대해서 공부했던 그 사람들이 나누는 말씀과 그 사람들 안에서도 한 번도 느낄 수 없던 그 권위 있는 그 엄청난 말씀의 권위를 예수님으로부터 느낀 것입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지명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크와 우시아라는 단어를 합성했습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 나왔다라는 전치사이고 우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지적하면 본질로부터 흘러나온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된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중들은 한 번도 그 진리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서기관들은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방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말씀이 해석되어져서 나눴을 때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는 이렇게 구분 지을 정도로 그런 것이 더러움이다, 더러운 상태에서 나오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오늘 회당장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대표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본질과 연결되지 않고 나오는 메시지, 이것이 더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세리나 창기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경우, 그 더러움이 육체적인 차원에서는 더럽게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육체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더러운 사람들과는 친구가 되셨고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 육체적, 물리적, 종교적,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하게 비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회당장에 이렇게 겉으로 성경의 지식은 방대하고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인데 본질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표자들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믿는데 신약은 믿지 않는 분들, 지금 아직 메시아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 구약 성경을 아무리 해석해도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고 정말 지금 예수님께서 비난할 만한 그런 악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 종교 행위로 남들과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자기는 거룩한 자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 삼고 싶고, 근데 그 내면의 상태가 귀신에 잡혀있는, 더러운 귀신에 잡혀있는 상태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대표자를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예배당의 형태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 거룩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행위를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때 예배당에 겉으로 보기에 거품 물고 발작하고 이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당장 안에는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을 다 컨트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의 본체이신,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안에 들어오니까 본질과 연결돼서 권위 있는 하늘의 메시지를 퍼부으시니까 귀신에게 발작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귀신입니다. 귀신에게 막 발작이 일어나면서 귀신의 그 방대한 지성이 일반 사람들보다 얼등히 뛰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을 우리가 한 번만 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이 귀신이 지금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라보는데 자기는 알아봅니다.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 귀신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십자가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알아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면 이것도 마귀의 믿음도 이 정도는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도 바울보다 성경 교리에 대해서 더 풍부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보다 더 월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바르게 믿고 있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 마귀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구나. 논리로 아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때 가장 강력하게 공격했던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내용을 배웠습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도 받습니다. 상담도 받고 리더도 했습니다. 근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도 이게 마귀의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공격했던 그런 영지주의 사상의 공격이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그러한 귀신을 묘사하는데 어떤 귀신이라고 얘기합니까? 뭐뭐뭐 귀신? 더러운 귀신. 귀신이 깨끗한 귀신이 있겠습니까? 다 더러울 겁니다. 더러움. 근데 왜 더러움이라고 썼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성을 보시고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더러운 귀신의 마귀의 지배력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들춰내시기 위함입니다. 더러움이 실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그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때 더러움이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못 보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불결한 거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막 귀신 들고 막 소복 입고 여름철에 남양특집에 나오는 그런 무속주의 귀신의 본체가 아니라 그거는 오히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귀신이 머리가 지성이 그렇게 딸려서 우리 앞에 누구만 봐도 그렇게 할로윈데이 때 쓰는 애기들 그런 모양들로 귀신이라고 착각하는데 귀신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엄청나게 교묘하고 예수님께도 말씀으로 갖다가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청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청결은 있어야 할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었던 김치, 냉장고에 있으면 청결입니다. 김치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변기에 있다. 더러움이라고 합니다. 김치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어디에 놓아졌냐에 따라 더러움을 알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으면 청결한 겁니다. 근데 쓰레기가 내 머리에 있다. 이거 불결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하나님만을 모시는 것이 청결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환경, 대상, 학업, 미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게 가족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어도 더러움이 발생하고 그게 더러운 상태, 그것을 목적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더러운 귀신 들린 상태, 회당 안에 들어온 더러운 귀신 들린 상태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 마음에 들어온 대상들, 하나님 위에 들어온 대상들, 그것 자체가 더러운 대상이 아닙니다. 몸, 가정, 이웃, 재정, 하나님 뜻 가운데 쓸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각각으로서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 자녀나 부모님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게 각각의 자리에 있을 때만 청결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고 들어와서 거기에 사로잡힌 상태로 움직일 때 나의 주체성이 발동되면서 이거는 좋은 거다. 노래가 안 되는 것은 나쁜 거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상태가 영적으로 더러운 귀신 들림의 지배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더러움이 발생할 때 일어나는 일, 근심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것은 인생 살면 다 느끼는 감정이지. 다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다 느끼는 거지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아무리 청결한 내용들, 재정, 사업, 성공이 뭐가 나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성공해서 다른 이웃들한테 나누면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어오면 부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결해지면 동시에 마음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을 휘브리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국말로 번역하면 교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 이것이 마귀의 공격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 본질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 때 마귀가 하와한테 찾아와서 유혹할 때 말하기를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열매 중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러면서 교묘하게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와서 열매에 있는 것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질문합니다. 하와가 대답하기에 아니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마귀가 이야기하기를 그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마귀가 유혹하는 것 중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공격은 뭐냐면 너가 전혀 자유하지 못하고 있구나. 너가 묶여 있구나. 적어도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내셨는데 우리한테도 오는 부담감. 저 같은 경우 신학을 결정하고 이 사역자를 갈 때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와, 이제는 끝장났다. 이제 망해도 이제 가야 되는 길이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작할 때 내가 세상에 좋아하는 것 다 못하고 끊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또 들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사단은 마치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묶어버리는 공격을 합니다. 적어도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내셨습니다. 행위 언약인데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만약에 먹지 않으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의도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그분으로부터 피조됐구나. 선악과를 없애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막 동물들 이름을 주고 막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일 때 내가 이거를 다 다스려도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인간은 완전한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선악과를 인간에게 주심으로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은혜의 수단이었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한 존재구나. 내 위에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든 권한을 부여했구나. 이게 선악과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 마치 결혼한 부부가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 집에 한번 가봤는데 어떤 귀한 지체는 그 거실에 혼인증명서를 붙여놨습니다. 저는 선악과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을 돌면서 막 싸우면서 혼인증명서를 볼 때마다 난 이제 절대로 저 자매랑 싸워도 절대 다른 자매랑은 살 수 없지. 오직 내 기쁨과 만족은 저 아내로만 온다. 남편도 가다가 혼인증명서를 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혼인증명서를 보면 내가 내 와이프랑 함께 할 때만 행복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결혼식 안 하고 그냥 동거하고 살 수도 있는데 왜 결혼하는 법이 있습니까? 은혜의 수단입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묶는 것. 만약에 이 선악과 같은 법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이 땅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호등이 없습니다. 이 세상 규율이 없습니다. 상하 관계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향해서 욕지것만 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기 위해서 난도질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만 빼시면
이 사회는 지금 정말 막 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피조물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선악과를 두면서 맞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안전할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선악과를 주셨는데 마귀는 그것을 교묘해하면서 너 아무것도 못할 거야. 너 아무것도 못할 거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했지만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자로 우리를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거 먹는 날 하나님처럼 되리라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나를 섬기고 나의 나라를 왕국을 건설하라고 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 되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영광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우와 사탄 교회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물고 가는 게 아니라 회당 안에 오늘 들어와서 예배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까지 이용해라 하고 교묘하게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거짓 사당으로 들어왔고 지금도 우리 내면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언제나 살펴보십시오. 우리 수많은 우상들,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세대들 큰 나무 있으면 괜히 막 무서워서 그 앞에 절하고 막 비가 오고 천재지변이 치면 돌을 섬기기도 하고 조각을 만들기도 하고 돼지 머리를 잘라서 거기다가 돈을 넣어놓고 막 절을 합니다. 자동차를 탔을 때 저도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대학교를 갈 때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거기다 절했을까? 모든 종류의 우상들, 뭐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사실은 그것들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결국에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한 방안으로 쓰는 것입니다. 우상의 실체는 결국에 하나님 없이 구축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내 삶이 이제 불안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고 하면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주체가 됐을 때 먹고 입고 쓰는 것에 걱정과 염려가 옵니다. 이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책임져야 되니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전하고 나를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어떠한 절대적이나 초월적인 힘이 있다는 존재를 찾아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바치면 그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마귀와의 싸움의 실체는 어떠한 우리 밖에 있는 어떠한 실체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죽었으면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죄성을 부추기고 선악과 다 먹어라 네 맘대로 해라 할 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랑 싸울 게 아니라 나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우리가 거듭난 성도이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영향력 안에 지배력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왔지만 아직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남과 회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모신 우리 지체들은 이 서러운 귀신 안에 사로잡혀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른 말씀 안에서 분별할 때 우리가 그 지체들 향해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알바니아 또 우리 여러 곳곳들 하나님 여시는 것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스웨덴이 될 수도 있고 캐나다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시는 모든 곳 가운데 우리가 이 실존의 싸움을 알아야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막 많은 소비단체 같은 데서는 어떤 지역에 특별한 우상이 있고 거기만 장악한다. 이탈리아는 엄청난 여기는 카톨릭이 97% 8% 돼서 여기는 완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라고 장악하는데 이태리 분도 굉장히 친절하기도 하고 성향도 좋고 좋습니다. 근데 이 본질의 싸움을 그런 외부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교황청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있다는 싸움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이 바른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공격했던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끝나시자마자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가 한번 4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누구에게 이끌려 갔다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 광야로 갔다. 광야는 우리 성도의 전 인생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의 실체는 성령, 마귀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까지를 하나님 이거를 존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소망두는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마귀랑 대결했다 졌다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는 정말 바른 사고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귀의 공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거 우리가 수없이 들어봤던 예수님께 세 가지 공격 중에 첫 번째 공격입니다. 근데 조금 오늘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 이스라엘의 그 돌은 이렇게 떡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생겼는데 자칫 보면 정말 먹고 싶은 떡같이도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40일 금식이 끝난 뒤에 온 거 아닙니까? 금식 끝나기 전에 왔다면 이게 시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30일. 금식 40일간 했을 때 가장 배고픈 그 시점, 인간의 호르몬을 다 마귀가 알고 있으니까 그 시점, 아니면 한 39일, 아니면 39일은 하루만 참으면 되니까 한 35일쯤, 딱 4일 막 이렇게 남을 때 그때 명하였다면 요게 그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귀의 공격은 금식이 끝나자 41일째 되는 날일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음식을 안 드셨으면 41일 금식인데 음식을 안 드셨으니까, 음식을 드셨으니까 40일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먹으라고 해도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시험이 되는가?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예수님이 배고픈데 떡 먹어라 이런 쪽으로 관찰했다면 예수님은 먹어도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 아들의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들의 힘으로 너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자랑해가지고 네가 영광받아라. 마귀의 공격 아까 창세기 때부터 봤습니다. 네가 영광받아라. 회당에 들어온 지금 귀신 달린 사람이 진 목사처럼 퍼포먼스도 하고 사역도 하면서 네가 자랑 삼고 네가 사람들한테 드러나서 네 의를 삼아라 라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술이 엄청나고 교묘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못 믿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합니다. 그 힘을 쓰라고 합니다. 그 힘을 써서 너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드러내서 네가 영광받아야지. 하나님은 너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존재로 보조제로 있는 거지 네가 왜 주인 종이 돼서 하나님을 영광드려?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권세가 있었습니다. 영광은 근데 지금 편하고 넓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귀의 의도를 너무나 잘 관파하셨기 때문에 대답하실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인자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지 않고 사람을 강조합니다. 인자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게 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는 인간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마귀의 의혹은 결국엔 나를 주인 삼으라고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잔재를 증명해라.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던 요한 3서에 나왔던 그런 교회 안의 분쟁, 내가 교회 안에서도 윗등되고 싶고 나를 증명하고 싶고, 이것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금식도 끝났겠다, 마귀도 그렇게 하겠다, 내가 이거 돌로 떡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확실하게 입지를 붙이셨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편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가면서 배가 고플 때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가장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먹으셨을 겁니다. 걸어다닐 때 다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날아다니셨을 것입니다. 순간 이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영광받고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임금 삼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영광 받아라, 내가 그런 힘이 있어 라고 마귀는 그렇게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실체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힘으로 삼았던, 안정감으로 삼았던, 만족으로 삼았던 우리의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재정이 될 수도 있고 미래가 있는데, 마귀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묘하게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네가 판단하기에 나쁘다고 한 거, 그걸로 너를 증명해, 너를 드러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 이 세상의 가치를 많이 누리고 그거에 달린 상태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부자되고 성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너무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근데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그게 달라붙으면 그것 자체가 정말 부패되고 더러운 귀신이 들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실체인데,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아니 그거보다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자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기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우리의 민족에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바알도 섬겼다는 것이죠. 주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데 같이 섬긴다는 겁니다. 회당 안에 들어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실체가 회당 밖에서 그냥 막무가내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마몬 바알도 부르면서 섬기는 것.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믿지만 가난한 사람들, 이방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 잘 살아가는데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 바알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믿지만 지금 적어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것들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에 타협하고 바알을 섬겨야 된다. 이게 바로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각자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오는 공격이 바로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공격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만몬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 안에 오면 누가 나 하나님 안 믿고 절 믿습니다, 부족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돈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 심각한 문제는 나 자신을 주인 삼기 위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너를 증명하고 너를 세워라.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나라는 존재감이, 누가 다른 거는 다 건드려도 괜찮은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존재감 건들면 사람은, 인간의 죄성은 다 칼을 들게 돼 있습니다. 마귀는 와서 너에게 영광 돌려야지, 네가 너의 인생의 중심이야, 우주의 중심에 너가 있어, 모든 것은 너를 중심으로 가야지. 이게 회당에 들어온 더러운 귀신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실체를 모를 때는 무속인들만 마귀가 들렸고 저건 이슬람법 라마단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바니아 선교를 간 5명 안에도, 선교사님 안에도 이러한 공격은 여전히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길, 첫 번째는 대상을 확인하는데 나라는 자라고 인식을 하고, 두 번째, 이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는 방법에는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실전에 내가 정말 실패하고 순간 밖에만 나가고 삶에 조금만 어려운 일 와도 우리는 반드시 사로잡히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정말 될 수 있을까? 또 안 되겠지 뭐. 또 예배 와서 또 우리 목사님의 설교, 우리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듣고 또 돌이키려고 하다가도 안 되겠지 뭐 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또 장악하는데, 주님이 묻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실력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묻고 있으면 또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 있는 누구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이 마귀의 세력에서 완전히 독립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너 정말 너의 마음 안에 더러움의 귀신으로 사로잡고 있고, 그 상태에서 남을 섬긴다고 섬기면서 남에게 또 친절을 베푼다고 베풀면서 그걸로 네가 칭찬받아서 인기받고 싶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성향, 절대 안 되는 거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오늘 메시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내가 이러한 실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소망하는 게 있다면 주님 내가 이렇게 그냥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 오늘 누가 주님 앞에 이 고백 들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너 이렇게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되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비록 실력이 없지만 내가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내가 내 주인 돼서 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누가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실력이나 스펙이나 영적인 강력한 믿음을 자랑 삼는 이런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 능력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받아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우리 신앙의 진정한 성숙은 내 강함과 내 자랑과 내 성경적인 지식의 방대함과 내 영적인 섬김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그런 것들로밖에 나를 또 증명하고 나를 증명 삼고 내가 칭찬받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순간도 나는 살 수 없는, 나는 그 고백을 수천 번, 수만 번 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이고 우리의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승리는 힘을 가져라, 능력으로 해라. 우리 크리스찬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신앙생활 20, 30년 하고 지금 전도사 생활과 은혜교회에서 또 성도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해서 목사까지 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 1초도 주님의 은혜 없으면, 주님의 은혜 빠지면 그 어떤 순간도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다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소망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안 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정말 이렇게 오늘 회당에 들어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우리 죽어가는 우리 지체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이태리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수없이 자기의 동생대로 하나님 없이 넉넉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실존, 이 마피아의 싸움의 실체를 우리가 파악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데 저희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을 우리가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내 옛자를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할 거리가 없습니다. 죽어있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만 있는데 예수님 안에 누가 공격이 옵니까?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격의 싸움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걸 보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 아니라 다른 것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들, 고민되고 염려되어지는 것들 하나님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게 소망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더 의존합니다. 내가 신앙이 성숙돼서 내가 이제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나는 성숙될 수 있다고 보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더 죄인이고 나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이 시간 하나님 은혜교회가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흑암의 권세 진짜 공중 권세 잡아서 이태리 땅 가운데에도 수많은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권세를 은혜교회가 우리 사랑의 성민과 나눔으로 물리치시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오늘 이 나눴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회당에 들어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